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신동엽이 MC고요.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뭐냐, 이제 이 아빠가 술 때문에 고민인 가족이 나왔는데, 아빠가 매일 술을 먹는데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오라고 해도 이제 알았다 해놓고 술을 먹느라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 안 온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술을 하고 오는데 이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그 비를 다 맞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같이 그때 술을 마셨던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먹느라고 집에 못 들어온 거,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는 정말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삶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자체가요,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25번 이상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11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이제 요한복음은 이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가면 놓치는 거고, 잘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 등장하는데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서 읽었는데,
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내용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베푸신 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 성전 청결을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들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이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3번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앞에 나오는 거죠.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영광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11절은 방금 읽었던 우리 11절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낸 이적을 뭐 기적이나 이적, 기이한 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예요? 기적인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또한 성전 청결은 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놀라운 기적의 행위, 이런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치유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 민수기 1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이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회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이 회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이 된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다 교회의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막은 이제 특별히 모일 회자를 쓰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과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만나는 것을. 그래서 이 회막이 이제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 성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임재하는 그곳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광이 형이 다녔었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이제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서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12장 2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보고 죽으시는 일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시 나타내는 그 모습을 지금 영광이 나타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영광은 카보드로 되어 있고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이 하나님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지, 영광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굳이 나타내 보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임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 요한복음의 표현들에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거룩은 뭐예요?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냐, 첫 번째 사건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이 초대되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제자도 초청받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제 포도주는 이제 잔치가 베풀면 이렇게 내오고, 고대 중구동 지역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음료수나 물의 대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 잔치를 연 사람들은 결혼 당사자이겠지만 연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잔치를 주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이제 풍습이었고, 결혼 당사자들은 이제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준비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제 포도주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건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육체의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라도 해보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여자여라는 말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막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논란이 필요 없는 게 이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요 아람어로 이제 이 이제 여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같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쓰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마담이라는 레이디 뭐 이제 숙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지금 뭐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여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존경의 표현을 담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냥 어머니가 아닌 다른 한 여자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존경의 표현을 달아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나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장 1절로 가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만 자기는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5절,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7장에서 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는 부탁할 수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말하셨을 때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 독에다 뭐를 받으라고 해요? 물을 받으라고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영광을 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서 말을 해보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이런 구절에서 똑같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절대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하고, 부모가 말하면 듣고, 어디에서 떨어질 때 못 떨어지지만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온전히 부모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뭐냐?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해. 근데 그 권사님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불러서 말 시켜보면 안 해. 왜 안 해요?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교회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시편 69편 9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9절이요. 시편 69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몇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때 어떤 제목이 붙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뒷구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이 본인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진짜 성전을 부시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 성전, 이 오늘 본문 보면 본문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중하게 여겼던 성전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그것을 엎어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다 뿌려버리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까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성전 안에 와서 이렇게 하시고 또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타나야 될 성전이 최악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악한 것들만 나타나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타나야 될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일 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이 그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요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돈 문제, 성 문제, 관계 문제, 교회 안에 안 나타나는 문제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뭐 가끔 이제 이 부흥회 가셔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이 말씀해 주시면 나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힘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참 감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돈 문제, 성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겪은 게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태풍이 없으면요, 태풍이 이제 옴으로 인해서요, 물이 순환되고 자연이 이렇게 오염됐던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태풍이 없으면 그대로 썩는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근데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재해들인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터키 에르진이라는 도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시 다 1층으로 지어졌고 내진 설계 잘 돼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강진이 일어났어도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구멍으로 만약에 빠지거나 그러면 죽지만, 뭐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이유는 대부분 다 그 지진의 여파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잘못 지어서 그런 거죠. 태풍은 있어야 돼요. 잘못 지은, 우리가 태풍을 견디지 못한 게 뭐 표지판을 짓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가 오는 거죠. 배수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막 모여 살면 배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시설을 잘못해 놓으니까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면 한 번에 모여가지고 거기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태풍은 있어야 돼요. 성전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히 호세아 같은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어려운 것, 혹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에 나타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릴 때,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혹시 우리 삶 속에 우리 성전된 우리 육체 속에 파괴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성도님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되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맞는 것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악함들 때문에 그런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주님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하나님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악한 무리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웠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되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재도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서 기도하고 김혜자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또 살아계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아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목숨 집사님 우리 명식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 도고통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내다봐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언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